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금풍랑이 이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새벽을 깨워 주님의 제단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처음을 여는 말씀이죠.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사람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셨고 동생을 죽인 가인도 벌하셨습니다. 인류의 죄가 극에 달하자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죄를 극도로 미워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십니다. 셋째,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로 나타나셔서 그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넷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지 않자 낙심할 때가 많았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첩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자신과 사례 사이에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삼았던 게 첩을 통해 아들을 낳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나중에 보면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들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시는 겁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 생각에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 일들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아내 사라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웃으면서 마음속으로 100세가 다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이제 90인데 어떻게 자식을 낳게 된다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그냥 이스마엘로 만족하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바란다고 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하셨습니다. 반드시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예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과 식솔들 모두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그는 날씨가 무더울 때 장막 문 앞에 있다가 세 사람이 자기의 맞은편에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아브라함은 진짜 깜짝 놀라서 곧바로 달려가 이들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가축도 잡고 진수성찬을 차렸습니다. 아브라함은 세 사람이 식사할 때 함께 먹지 않고 옆에서 시종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들 극진성경인지 모릅니다. 정말 과다할 정도로 손님 대접을 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집에 맞아들인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과 두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를 영접했을 때는 이 세 명이 누군지 명확히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관행에 충실했던 거죠. 그는 정말 이 세 사람을 각별하게 대했습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을 방문하신 것은 다시 한번 아들의 출생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런데 장막 안에 있던 사라가 이 말을 듣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웃으며 말합니다. 나는 노사였고 내 주인은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실제로 성경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고 전하고 있죠. 그러니 사라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전에 이런 반응을 보였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는 자신이 속으로 한 말에 들통나자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두려운 마음에 저는 웃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웃었다고 말씀하시며 꾸짖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시면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것도 또 멸망시키시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상식을 넘어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자연 법칙도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법칙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때론 자연 법칙조차 넘어서는 겁니다.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데 어떻게 임신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속마음조차 감출 수 없습니다. 사라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머리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가끔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중병에 걸린 성도님이 계세요. 그래서 찾아뵙고 기도를 드리죠.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의 생명을 주관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다는 고백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이 성도를 살려주시건 아니면 데려가시건 선하신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끝나고 나올 때 신방들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못 살겠어 그럽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다는 그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뭐예요?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다 결정해버린 거예요. 안 되겠어. 이것은 우리가 머리로 고백하는 하나님과 실제로 내가 삶 속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부인하곤 하죠. 하지만 그들은 무엇을 모르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소위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자연 법칙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인류가 발견하고 있는 어떤 새로운 과학 법칙도 사실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법칙에서 자유로운 분이십니다. 그 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것도 그분을 제한시키거나 가둬둘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하지 못하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하는 것도 사실은 자꾸만 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가둬두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과 상식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못하실 일은 없는 겁니다. 사라도 보십시오. 그녀는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식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또 믿지 못하고 비웃잖아요. 이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구원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생이 변화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능하지 못하실 리 없으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하나님께는 능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항상 믿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오늘 하루 주어진 삶을 또 묵묵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생각과 판단에 우리 이성의 상식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습니다.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성과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바라며 구할 때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역사가
차고 넘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붙들고 끝까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며 그래서 다 함께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젠가 때가 되면 영생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도 정말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백혈병과 위암과 또 유방암과 폐렴과 당뇨로 심부전증으로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로 뇌질환으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으로 난청으로 또 중독으로 불면증으로 허리협착증으로 정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또 다쳐서 치료하고 있고 또 수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성도가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또 회복을 바라는 성도도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모양과 여러 형편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을 긍휼히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예배자로서 다시 한번 살아가게 해주시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어디에 있든지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때 출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녀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잘 키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또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신앙에 자라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때가 되면 결혼시켜 주셔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해주셔서 축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여러모로 여러 모양으로 또 섬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그들의 섬김의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다사랑 동암 지역아론센터와 또 사랑의 식당 등 여러 부서들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이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많은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대신방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에서도 끝까지 구원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원로문상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가는 복된 가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십시오. 직분자들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장로, 안수집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힘다는 대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복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삶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믿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지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주님께서 하루속의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며 100여 전의 그 땅에 성령 충만함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 민족을 국력해 주시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들 위해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해주셔서 정말 기도하고 간구하는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역사하는 그리고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교회를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끝까지 가정과 또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